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은 참 광화하게 지었다. 감당하기 힘든 제목이지만 중요해서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보는데 김천의 한 교회 소개 영상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없앴더니라는 제목으로 눈길을 끄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예쁘게 교회당을 지었는데 온 세대 예배를 드리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모든 의자를 치우고 에어반스를 깔아놓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자 했던 그 300평 공간은 잔디밭을 깔고 성도들이 335 모여서 교제하는 공간으로 지었는데 그 공간의 이름을 꿈땅, 꿈을 꾸는 땅이다, 이름까지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웃들과 지역 주민들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어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젊은 목사가 사역을 하니까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가득한 공간, 젊은 세대가 많아서 참 좋다, 저런 교회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저런 마인드를 가지면 젊은 신자들이 누구나도 좋아하겠다, 왜 젊은이들이 저런 교회로 가는지 알겠다. 순간 마음속에 부럽다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일까? 생각해 보니까 순식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본질이지 본질이 아니다. 저는 비본질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품이 좋으면 포장도 좋아야 된다. 요리가 명품이면 요리하는 것도 청결해야 되고 또 가게의 분위기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요리를 담는 그릇도 청결하고 고급이어야 되고 요리를 담을 때도 그 모양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요리를 제공할 때의 서비스도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본질보다 본질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외관과 시스템과 품격과 서비스에서 오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비본질을 100번 바꾸어도 부분 리모델링으로는 본체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부분 리모델링으로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본질이지 비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비본질을 고친다고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지혜롭게 말한 단어가 있습니다. 헛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를 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헛수고였더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평생에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겪어보고 얻었던 심득이 바로 큰 지혜가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혹되거나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으십니다. 비본질이라는 것이 살짝 나도 모르게 섞여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비본질도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성막이라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성막을 보니까 비본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막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듯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있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시온에서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소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떡과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참된 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다. 이 메노라라고 이름하는 7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진설병 상위에 12 진설병과 물병과 물잔에 물이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진리의 등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진설병 상위에 떡과 물잔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신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둥과 기물들은 모두 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안팎으로 입혔습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는 것이고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둘은 첫 번째 천, 그것을 내부 앙장이라고 하는데 10폭의 실로 꼼 배실로 만들었는데 청색으로 물들이고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청색의 천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옆에는 금으로 된 조각목 벽이 있고 등불이 비치고 있습니다. 위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룹이 수놓아 있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는 염소 가죽을 덮고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염소 가죽은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죄를 지신 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붉은 순양의 가죽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죄 없으신 의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거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성막은 화려함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겉은 볼품이 없었지만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광야의 사막에 뜨거운 태양을 받고 또 비바람을 맞으면서 또 밤에는 얼어붙을 것 같은 찬 이슬을 맞는 이 세상의 인생의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질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막 앞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겪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 대속이자 그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막의 자리에서 그 고기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십니다. 그곳에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영생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만유의 상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에 화려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웅장함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거창한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것이 낡았다, 여기를 고쳐야 된다, 여기가 좋아야 된다. 우리 교회 처음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문현동 땅에 부대가 지나가고 나서 부대가 있었던 이 자리에 개천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이 또랑이었는데 그 위에다가 흙이 덮이고 풀이 자라가지고 수풀을 이룬 이곳에서 교회 짓겠다고, 여기에 황폐한 땅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던 준비되지 않은 이 땅에 복음의 깃발 꽂고 개척 감사 예배, 설립 예배 드리는데 손님은 불렀는데 비가 오니까 물에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큰 돌덩어리들 준비해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 개척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살겠습니까? 건물이 화려해야지 이 교회가 살겠습니까? 그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진리가 바로 선포되어야지만 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본질에 집중할수록 본질에 어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복하고 평안하고 넉넉하니까 본질에 집중하겠습니까? 비본질에 집중하겠습니까? 자꾸 비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배고플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고 주님 붙잡고 살았는데 배가 부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신명기는 너희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고 호세아서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넉넉하면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한 것은 복을 받고 너무 좋은 것인데 넉넉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으로 밀려가지고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형편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해볼까? 야, 저거 좋던데 저런 게 좀 있어야겠던데 저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러나 거기에는 본질이 없습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악나란 왕 중에 아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스 왕의 시대는 유례 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룬 시대, 군사적으로 강국이 된 시대, 문명적으로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것이 발전하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아하스 왕이 집중한 게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가장 당대에 뛰어난 문명이었던 아수르의 문명을 우리가 수용해야겠다.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이 보니까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곳에서 드리는 제단의 웅장함을 보니까, 야, 우리 여호와의 놋제단은 초라해서 못 보겠다. 이제는 제단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세련되고 화려하고 또 웅장한 그 제단으로 바꿔야겠다. 이방신을 섬기는 화려한 우상 제단을 보니까 놋제단이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놋제단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왕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제사장이 왕에게 바른 말을 했습니까? 직언을 했습니까? 제사장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왕이 오시기 전에 빨리 이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을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그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놋제단은 북쪽 구석탱이로 두고 화려한 제단은 성전 앞 중앙에 딱 두고 제사와 제물의 피는 화려한 제단에서 하게 하고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이 있을 때만 쓴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있게 되고 본질이 비본질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 불순종은 부분 순종, 부분만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분 리모델링은 본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비본질을 어떻게 잘 바꾸느냐가 아닙니다. 왜 내가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느냐? 본질을 앞에 두고도 본질을 보지 못하는, 비본질을 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못 보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나는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우리 주차장은 더 넓고 좋은 주차장이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에 안내하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주차 안내원이 착착착 돌아가고, 본당은 화려한 로비에다가 또 아름다운 안내위원들이 또 안내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당은 예뻐서 은은하게 찬양이 흐르고 있고 성가대는 감동적인 웅장한 찬양을 부르고 설교자는 명설교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까 못 전할까 심사위원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교훈을 받고 내가 오늘은 예배를 통해 무슨 은혜라도 받아가야겠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다. 나의 감동, 나의 마음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것이 중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본문인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이 본질과 관련이 있는가? 이게 왜 예배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가? 이게 왜 교회 본질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는 내가 원해서 찾아옵니까? 원치 않는데 찾아옵니까? 나는 문제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찾아와요. 그 원해서 찾아온 문제는 없습니다. 다 원치 않을 때에 원치 않는 것을 원치 않는 만큼 찾아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해 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할 것도 가지고 오고 염려되는 일도 가지고 오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가지고 오라. 모든 일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면 저기로 가면 되고 저기에 있다면 저기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야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나올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라는 믿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 목사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갔습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한테 나아간다. 할렐루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예배 본질이 다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대신 지시고 내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내 수고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적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있느냐?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따르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냥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저희의 신학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약의 성도들은 예배로 나갈 때에 뭐를 들고 나갔습니까? 제사드릴 제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에 누가 안수를 합니까? 네? 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누가 죽여서 잡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서 잡습니다.
그럼 그 재물을 누가 가죽을 벗깁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누가 그 재물에 각을 뜹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를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제단으로 가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제사장이 직접적입니까? 지금 제사 드리는 본인이 직접적입니까? 예배자가 직접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관객으로 왔습니까? 설교 심사위원으로 왔습니까? 나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말씀 듣고 갔으면 좋겠다. 나한테 어떤 감동이 있나, 어떤 감정이 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성전은 오직 성전의 제사는 본질로만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으이씨 거지가 이래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안 해! 이러면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조용히 하라는데도 더 크게 부르짖는 바디메오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안 보여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고치시리라, 그가 나를 치료하시리라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더 소리를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은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이 다윗의 어떤 시편보다도 아름답고 정확한 기도의 시가 된 것입니다. 짧지만 명료하고 간결하지만 본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로 나갈 때 이런 부르짖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 먹기를 원하고 표적 보기를 원하고 고침받는 거 구경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를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 감사로 예배로 나오거나 소원을 갚으러 예배에 나올 때 환난은 있으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의 직접성이라는 것은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김민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겉옷을 던지고 달려가는, 먼저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눈 감고 뛰어봤습니까? 저는 옛날에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눈 감고 많이 뛰어봤습니다. 애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자, 눈 감고 한번 뛰어봐라 했더니 다들 정상인의 모습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뭐가 있을지 불안해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에 정상적으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습을 보니까 각종 웃긴 모습이 다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많이 시키고 저도 눈 가리고 많이 뛰어봤습니다. 온갖 불안, 온갖 위험, 온갖 어색함,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본질만 바라보고 바디메오가 이거 부딪히든지 저거 부딪히든지 나 예수님께 달려갈 거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왔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은 예수님께서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본질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문제가 곁따라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전의 제사의 본질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야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과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될 때에 모든 육적인 문제가 은혜 위에서 능력으로 권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예수님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는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다음이 해결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눈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것을 먼저 고치시고 육적인 나의 삶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본질에 집중하면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본질을 쫓으면 모든 비본질이 해결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순서가 곧 질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 순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요. 먼저는 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보는 것이 본질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본질입니까? 믿음이 본질인 것입니다. 왜 믿음에서 구원이 나오고 왜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거하시면 죽을 우리의 육신의 문제의 모든 문제가, 몸의 문제, 육의 문제가 살림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죽을 육신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고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 예배의 십자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실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2절 말씀에 가장 핵심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본문의 핵심은 그가 예수의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고침을 받은 핵심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또 본질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문제는 입구일 뿐이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십자가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겉옷이었는데 그걸 벗어 던지고 달려갔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중요한 것, 바쁜 것, 세상의 우선순위들 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체면, 비본질, 두려움, 꼴값, 헛된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뜨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